오늘 제자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3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26주 과를 다루긴 했지만 방학 동안에도 숙제도 있고 하면서 그 시간들이 사실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왔으니까요. 9개월을 그냥 쭉 달려온 거죠. 함께 달려간 거죠. 한 분 한 분 오늘 수료패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이제 남제자 반, 여자제자 반 모였는데요. 특색이 무엇이냐면 정말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질 만큼 신앙 연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정말 같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한 해를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굉장히 심해졌던 상황 속에서 올해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자 훈련을 쉬었는데 쉬고 난 다음에 작년 연말에 제 마음속에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우리도 나름 이제 적응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1년 지나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훈련생들 가운데 확진자 없이 그렇게 1년을 다 지내올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할 때 가림막도 하고요. 열체크도 하고요. 그 10명 모이는데 그거 다 한 거예요. 손소독도 하고 다 하고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훈련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꼭 다 쓰고요. 훈련을 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이 자리까지 수료식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적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자반은 매주 화요일 10시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시작하고요. 또 남자반은 저녁에 화요일 7시 반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을 쭉 이게 달려왔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제 마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 긴 시간 동안을 함께 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의 일도 있기 때문에 학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간을 제대로 내가 낼 수 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그죠? 이사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취직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우리 아까 간증 들으셨겠지만 목 디스크, 목 보호대 차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꼭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반 중에 또 다른 분은요, 복대를 차고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근데 다른 분입니다. 복대를 차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또 복대를 차고. 그런데 8명 훈련생 중에 그 2명이 한 분은 목에 보호대 차고 한 분은 복대 차고 훈련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참 깨닫게 됩니다. 1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훈련생들이 언제 변화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참 많이 변화되어 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유익함들이 있었습니다. 남제자반 여제자반 하면서 저에게 유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9개월을 쭉 달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민낯을 다 보여드린 것이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다 보여준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당회원들보다 더 긴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졌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마음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저의 부족함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제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새롭게 테이블을 놓고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고 꽂혀있는 주석들 때문에 약간 위축되기도 하셨을 테고 네, 그러나 방에 있는 물고기들 때문에 또 목사님이 그래도 좀 감성적이구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유익함들이 저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그 단맛, 꿀송이 같은 단맛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그 여호수아서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서 D형 큐티를 해서 내는 것이었는데요. D형 큐티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큐티입니다. 내용 관찰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쓴 다음에 연구와 묵상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주석도 보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와 묵상 부분들 쓰고 느낀 점하고 적용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데 그것을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거예요. 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이게 성경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떠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관심 있어 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훈련생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목회자로서 정말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유익이었고요. 세 번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반에 모였던 분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다 얼굴을 봤던 분들입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드리고 또 부서에서 인사드렸던 분들이고 그래도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제자반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첫 시간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신앙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증에 들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은요,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다 동막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터널이 뚫리면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몇 년도 얘기일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라 환경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회사를 또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요. 또 이슬람권에 있으면서 이슬람 대학교에 들어간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별 사람이 다 있지요. 다 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야기, 사진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끈끈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반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우리가 한 가족과 같이 8명이 한 가족과 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저에게 있어서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란 것이 사실 저도 뉴스나 그죠? 또한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저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을 직접 옆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이 집사님들의 모습,
갈등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또 여러 가지 또 편찮으신 부모님들, 또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그 어머니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불교, 유교 아주 통틀어서 아주 박학다식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또 재미있게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요. 또 음악 공연으로 서울 또 지방 다니면서도 분주하게 사는 그런 모습, 또 매일 개인 간식들을 준비해 오셔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참 보면서 참 삶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여자 반은 간식이 없었습니다. 네, 남자 반만 간식을 나눴습니다. 네. 우린 생각할 때 여자 반이 간식을 잘 챙길 거다 생각되지만 남자 반만 간식을 항상 풍성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하루에 항상 한 2-3가지씩 집으로 가져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개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패킹해서 가져오셔서 나눠주셨습니다. 5번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 출장 가게 되면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하기도 했고요. 또 결석하게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 딱 붙어가지고 보충 수업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다 끝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우리 여제자반에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끝에 거의 도망가듯이 사라진 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전사님 붙여가지고 과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수료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배를 탄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11월, 12월 이제 수료식까지 왔는데 함께 이렇게 낙오한 사람 없이 함께 끝까지 왔다는 것이 이게 정말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낙오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잖아요. 어려울 수 있지요. 직장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교회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죠? 가는 거죠. 때로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제자반 속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신앙 실력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질병관리청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이런 생각되고요. 여전히 좀 시원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카페나 식당 낮에는 6명, 저녁엔 4명. 그럼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는 코로나가 활동하지 않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서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왔는데요. 우리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도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학을 간 게 아니고 그냥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사이버 대학을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은 이미 온라인으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콘텐츠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 다시 등교를 전면 등교시키고 있어요. 왜 전면 등교시키는 거죠? 코로나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전면 등교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 등교시키는 거거든요. 안전하기 때문에 전면 등교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일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학력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전면 등교시키면서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자녀들의 신앙들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큰 화면 속에서 한다면 괜찮은데 조그만 컴퓨터 화면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청하는, 예배를 시청하는 그런 수준의 예배로 점점 더 가게 되고요.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죠? 삐딱하게 이렇게 그죠? 다가 어느 순간에는 눕지 않았을까? 네. 보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충분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았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좋지요. 다른 사람 방해 없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시간들도 가졌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이들의 신앙을 둘째치고더라도 우리의 신앙 자체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쉽지 않으면서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쉽던가요? 주일 성수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일 성수 나오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수용 공간에 50%, 20% 이렇게 정해서 발표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50%에 들어가는지 20%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워요. 정부가 20% 이러면요, 정말 20% 정도 딱 오셔요. 50% 발표하면요, 딱 50% 정도 오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가 20% 그럴 때 내가 20%에 들어가는지 50%에 들어가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몇 퍼센트 정도에 들어가세요? 여기 금요 영상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너무 신기해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괜찮다 그래도 안 와요.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딱 규정했어요. 나는 20% 안에, 나는 50% 안에 이렇게 딱 정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이 너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온라인으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참 궁금하고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는데 난 주일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경건 생활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잘 하지 못하는 것들, 날마다 주께로 이제 묵상하는 것들, 그렇게 구독하라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구독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아주 많지요. 그죠? 해라 그래도 안 하고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해라 그래도 안 하면요, 주님 오셔서 하라 그래도 할 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돌아온 주일에 꼭 구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이게 잠깐 멈춘 것처럼 딱 멈추는 그런 시간들이 2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멈춤, 일시 멈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신앙이 딱 멈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리두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리두기 하는데요, 신앙과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또 멀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이 어려운 때는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 있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개인의 영성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만히 두면 사고 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목동 참 누추한 곳에서 있던 그를 이끌어서 왕이 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건져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땠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홀로 있었을 때에 그가 범죄했던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은 본인이 홀로 있었을 때에 그런 위기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이 시대이지만 개인의 영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나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 믿으면 지킬 수 있다 말하지만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소그룹에서 리더들이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주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에서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을 체크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분명하게 더 퇴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소그룹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나 마나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소그룹 리더가 그를 방치함으로 더 어려워졌던 상황들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의 실력 그대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그룹의 실력이라는 것은 소그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적인 것들 점검해주고 체크해 주어야지만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소그룹에서 그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그룹을 지금 진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소그룹 리더로서 소그룹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지 않을 때 신앙은 더 퇴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실력은 소그룹의 실력이고 소그룹의 실력은 소그룹 리더의 실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감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많잖아요. 우리 왜 신앙생활, 왜 훈련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비님 계시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40년, 5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훈련 받아야 될까요? 훈련, 사람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갈 때가 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 때가 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정말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지면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알고 해가는 거예요. 비록 마음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알고 하나 둘씩 해가는 것, 그것이 훈련이 가져다주는 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왜 제자훈련에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할까요? 화요일날 제자훈련 2번 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오전에 모여서 훈련하고요. 저녁에 또 7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중간에 시간 동안요. 원래 이제 뭐 주일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멍한 거예요. 오전에 들었던 얘기들을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오해할 것도 생각하니까 화요일이 다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날 목자반 있지요. 목자들, 속으로 리더들 목자반 준비하면서 분주히 지내지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제자반을 붙들고 1년간 달려왔을까요?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달려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큐티 세미나나 귀납자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테크닉들은 충분히 익숙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기도 헌신을 통해서 또 기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더 깊어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로서 모여서 훈련할 때에 그 공동체에서 가진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되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첫 번째는 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전.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항해하는 배라고 했을 때요, 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시하고 또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해가는 것,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설교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초신자부터 모태신앙부터 오래 자라던 우리 권사님들까지 온 자리에서 처음 오신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목회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에 목숨 거셨던 분이에요. 저 그대로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고 하고 싶어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0시간에서 40시간이 필요해요. 주 5일이다 생각하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될까요? 하루에 최소한 4시간씩 8시간씩 준비해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그죠? 그것만 해도 벅찬 거죠. 사실 벅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사회도 보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녹여서 선포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 요구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비전과 설교다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리더들이 그 소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아서 해라, 위임해 준 것 필요하지만, 권한에 대한 것들은 위임하지만 리더들이 그 다음 목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담임 목사가 리더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그룹 리더가 가서 목원들에게 정확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목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반에서 광고를 다시 합니다. 왜 다시 할까요? 그것을 목원들에게 가서 꼭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셨던 거지요? 그죠? 그냥 들으라고 한 거구나, 주일 광고 다시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목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들이 목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 하나는요, 잠재적인 리더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세워진 리더들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리더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로서 교회의 실력은 소그룹의 실력이고, 소그룹의 실력은 소그룹 리더의 실력인데, 소그룹 리더들을 잘 세워야지만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들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섬겨야 되고 군사와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회자가 그 길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섬겨야 되고, 목회자 함께 리더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섬겨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훈련의 과정들,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참 오랜 기간들, 참 갈등도 많고, 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묻는 거 아니지요? 네, 부부싸움 할 때 있지요. 그죠? 호적이 같이 된 부부도 싸우는데 제반 식구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네. 남자들은 드러내게 싸우고요, 여자들은 드러내지 않게 싸워요. 네. 여자들이 고수예요. 네, 고수예요. 그럼 다툼들이 있죠. 다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과 같이 1년을 지내면서 진짜 한 가족처럼 되었어요. 부족한 모습 보지만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 가족이 되면서, 정말 내가 이 제자반에, 제자 훈련에 목숨 걸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비전과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워져 있는 리더들에게 그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 것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준비시켜서 만들어가는 것, 그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생각되어지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얼마나 잘 훈련받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이고, 얼마나 잘 봉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년에 우리 목자들, 소그룹 리더들이 다시 한번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다 같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이 재교육한다 생각하고 목자들 다시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뭐 훈련을 더 받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몇 개인데, 신앙생활 한 지가 횟수가 몇 개인데 또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활동하는 건 달라요. 소그룹 안에서 경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섬길 때 할 수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잘못 해석해가는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잘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소그룹 안에서 훈련되어야지만 우리가 가서 목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목자들이 다 내년에 다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별로 다 준비시킬 거예요. 다 세팅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한 2회 정도 우리 목자들이 다시 한번 제자훈련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 어떻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누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이미 훈련 많이 받았어요. 왕년에 다 많이 했어요. 그런 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됐다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 지도자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난 다 했다, 훈련 다 받았다 하시는 분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증해서 훈련 리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목회자도 평생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소그룹 리더들도 평생을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소그룹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 이끌어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함께 섬겨갈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이란 것은요, 저는 이게 나무의 가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죠? 기도라는 이 영양분들이 있는데 이 영양분들을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죠? 줄기와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훈련이 그런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훈련들을 잘 해서 그것들이 삶의 열매로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모두가 훈련받고 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목자들에게는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또 새롭게 하면서 정말 초신자부터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